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21절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4장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4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혹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대신 죽으심. 그다음 지금 여기 지금 5장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5장 12절부터 어떻게 그럼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5장 9절 5장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9절 10절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이어지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5장 12절부터예요. 5장 12절부터. 5장 10절 보시죠. 곧은 이제 5장 9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었으니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10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10절은 그 아래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를 이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후반부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전합니다. 그것도. 요즘엔 그것도 안전해요. 심지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거 1번, 2번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로마서 그 8장까지 해서 이 후반부의 주제예요. 이게 전반부의 주제고 이게 후반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만 두고 봤을 때요. 전반부의 주제는 그 피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의 주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혹은 전반부는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의 죽으심의 결과, 후반부는 그의 부활하심의 결과. 그래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성경을 처음에 한동안 볼 때는 이게 왜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인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좀 따져보죠.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시작할 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는 이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짓고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떠신가요, 이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당장 반발하겠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로 인해 죽게 됐느냐?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왜 내가 그 영향이 나한테까지 오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담이 실패하면 당신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표본인데 표본을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이 잘못될 수도 있죠. 모든 것들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표본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설명도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계속 더 가보죠.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언제 주셨죠?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나중에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같이 읽고 있는데 이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또 갑자기 얘기하죠? 모세까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뭔가요? 아담의 범죄는 뭐죠? 아담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신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아담처럼 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덩어리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럼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범죄. 그죠? 그 범죄. 그 범죄가 어떤 것인지 12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15절부터 15절은 이 은사, 그 은사와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성령의 은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은사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할 때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성령의 은사도 같은 말이에요. 은사. 값없이 영어로는 free gift 이렇게 번역을 해요. free gift. 값없이 주는 선물. 왜 값없이 주느냐? 받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받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와 아무런 상관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 은사를 주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춘 조건을 보고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범죄의 특징은 뭔가요? 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은사는 반드시 베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될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걸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 지금 값없이 주시는 선물 베푸시는 것. 그럼 이 값없이 베푸시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범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반드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왜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은 굉장히 많은 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럼 그럼 이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선물과 반대 개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의 범죄로,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는데, 은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심판의 반대 개념이죠. 이 은사는 많은 사람이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의 범죄가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은사는 많은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게 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 했는데, 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왜 선물, 은사, 이게 선물이 은사고 은사가 선물이고 그게 아니야? 다 똑같은 말 아닌가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다릅니다, 이게.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지금 은사를 설명하고 있죠. 은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17절도 보시면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기 17절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이걸 그대로 대칭으로 옮겨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의의 행동이죠.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의의 행동. 근데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막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의 더욱 은혜와 한 사람으로 여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안 되고, 범죄, 그러면 의로운 행동, 한 사람, 사망, 생명 이렇게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거에는 뭐가 막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범죄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건 필연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결코 주실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17절의 내용이에요. 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애써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따라서만 행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만 행하셨더라면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심을 따라서 행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에요. 법. 근데 법 밖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값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결코 행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할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5장에서 쭉 나오던 얘기가 6장 23절에 이렇게 요약이 돼요. 6장 23절 보시죠.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잘 보시죠. 삭은 뭐였죠? 이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삭시예요, 삭.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거 죄가 뭐죠? 이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사망이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 삭과 반대되는 말이 은사입니다. 은사. 거저 주는 것. free gift죠. 거저 주는 것. 값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좀 이게 이제 두 문장으로 돼 있죠. 두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참 시간을 좀 들여야 됩니다. 이게 삭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이 삭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삭스에 대해서 보면은 로마서 4장 4절 보시죠. 4절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그 삭과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삭과 은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보시죠. 이제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꾼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일꾼에게 주는 게 뭐죠? 삭시죠. 그렇죠? 이 삭은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빚을 갚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이 사람이 일할 때는 삭을 주기 전까지는 이 주인이 일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삭을 주면은 빚을 갚는 거라는 거죠. 빚. 근데 이 일꾼이 일을 하고 주인이 삭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삭시 아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시는 거죠.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그죠? 이게 지금 4장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그럼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느냐? 너희가 일한 것은 죄인데 그 삭은 내가 반드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망이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5장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5장 12절에서 지금 21절 사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요약을 하자면은 6장 23절입니다.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은사를 주셨다. 값없이 우리의 행한 바와 상관이 없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